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 피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은혜 가운데 또 교육자 수양회 또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제주도로 갔었는데요. 제주도는 항상 여러 번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가본 그런 곳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좀 인상적인 곳 한 군데를 갔는데요. 환상의 숲이라는 그러한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을 이 정원으로 개발해 놓은 곳인데요. 이 환상의 숲. 그것을 이제 만드신 분이 이 나이 드신 장로님과 권사님 이 부부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딸과 사이가 이어서 그 환상의 숲을 정원을 가꿔서 하는데요. 숲이 이 제주도가요 굉장히 이 황폐한 땅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땅이요 우리 연천 땅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그 맷돌 아시죠? 맷돌을 무슨 돌로 만들죠? 현모암 그 돌로 구멍 숭숭 뚫린 그 돌로 만들잖아요. 그 현모암이 나오는 지역이요 연천하고 제주도예요. 그래서 그 비슷해요. 땅이 황폐하죠. 특히 제주도 그 땅은요 이 모든 물이 숭숭숭숭 빠지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지를 않고요 다 물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쌀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요즘이야 먹을 것이 많아서 이것저것 먹지만 과거에는 쌀이 얼마나 귀합니까? 가장 우리가 영양을 취하는 기본이 되는데요. 그 제주도는요 쌀밥을 못 먹었어요. 너무나 가난하고요 못 살고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땅들이 다 황폐하고 또 이게 해발 이제 몇 미터 이상 되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변가 위주로 제주도에 사람이 살게 되는데요. 그 환상의 숲을 만든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이 장로님이 한 40대 중후반 되었을 때 어떤 중풍처럼 뇌졸중처럼 큰 병을 앓아서요. 아무리 큰 병원을 가도 고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도 포기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이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 하면서 자연 속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땅을 이 황무지 같은 그 땅을 하나하나 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 하나하나를 딱 한쪽에 이렇게 쌓아놓고 그 거친 산 이런 들판을요 다 하나하나 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무도 심고 또 그렇게 하면서요 이제 손을 못 써가지고 쩔뚝쩔뚝거리고 손이 도저히 움직이지가 않았는데요. 그렇게 돌멩이 하나하나 이 자연 속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치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바로 동작치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현대의술로 될 수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데요. 자연 속에서 그렇게 돌멩이 하나하나 나르면서요 그렇게 치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숲을 이 장로님 부부가요 그 모든 식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가꾸고 그렇게 모든 것을 이 아름다운 숲을 일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그런 명구도 이렇게 해놓으면서 사람이 힐링,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또 하나 설명을 해주는 것이 가슴에 와닿는데요. 이 숲에 보면은 이 나무가 있는데요. 예전에도 TV에 보니까요, 이 칡농쿨을 보고요, 어느 농부가 낫으로 확 베면서요,
이 칡나무는 아주 못된 놈이라고, 자기만 한다고 하면서 이 칡이 한번 퍼지면은요 모든 숲에 뒤덮어 가지고요 다 고사시킨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번식력도 강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칡넝쿨은 이 큰 나무에 가면은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칭칭칭칭칭칭 감고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또 반면에 이렇게 넝쿨 나무가 있는데 등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등나무. 이 등나무는요 이 큰 나무에 감겨 올라가는데 얘는 왼쪽으로 감겨서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가는 칡넝쿨하고 왼쪽으로 칭칭 감겨서 올라가는 등나무하고 누가 셀 것 같아요? 둘 다 세다라고 합니다. 둘 다 세가지고 얘네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부딪히고 꼬이고 엉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칡나무 갈자하고요 등나무 등자하고 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칡나무 갈자하고 등나무 등자하고 무슨 글자가 나오죠? 갈등. 갈등이란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 칡나무가 계속 오른쪽으로 감겨서 올라가고 등나무가 왼쪽으로 계속 감겨서 올라가는데 이 둘이 서로 막 싸우면서 엉키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등이라는 단어가 이 칡나무와 등나무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칡나무와 등나무가 그렇게 갈등을 이루고 서로 싸우고 서로 엉키고 막 그렇게 하면서요 나중에 보니까 아름다운 숲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단어이고요 멋진 말입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고요 이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감기는 사람, 왼쪽으로 감기는 사람, 서로 자신의 길에 부딪히고요 엉키고요. 그런데 그것이요 결국은 거대한 숲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이루듯이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갈등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나무는요 이 뿌리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 왼쪽 오른쪽 서로 뿌리가 다른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요 하나로 붙는 나무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나무가 그 거대한 숲에 몇 그루 여러 그루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뿌리가 달라요. 그런데 얘네들이요 숲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면은 나중에 이 줄기가요 서로 달라붙어서 다른 나무가 한 나무처럼 그렇게 자라면서 거대한 나무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31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한테 피할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다윗이 그 삶을 봤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서요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전쟁터 깊숙한 곳에 보내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 다윗은요 자신의 그 은밀한 죄를 숨기고 싶었겠습니까? 또 왕으로서 채통이 있는데 또 얼마나 감추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를 다
낱낱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아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아니라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위기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12지파가 그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만드셨냐면 이 요단강 서쪽으로 3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또 요단강 동편으로 3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부지 중에 살인죄를 범하든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요,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요, 바로 도피성이신 하나님,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갈등 많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로 피하십니까? 또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상당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독한 사람은요, 제대로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평상시에 착하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끔찍한 결론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더 이상 어찌할 줄을 모를 때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 가정이 살 길이요, 우리 교회가 살 길이요, 이 사회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